우리는 한 교회의 한 식구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고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야 되는데, 이 기준은 바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 말씀합니다. 우리 양지중앙교회의 머리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담임 목사가 머리가 아니고 그 누구도 머리가 아니고 오직 이 땅의 교회의 머리는 한 분, 우리 구주 예수님 밖에 없으십니다. 주님의 교회는 사람이 결단코 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많다고 교회는 절대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에 재정이 물질이 넘친다고 교회를 화려하게 짓는다고 그 교회가 세워지는 성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또 모세의 지팡이를 사용하셔서 이 200만 명이 넘는 그 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강이 피로 변했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고집 부리다가 또 고집 부리다가 결국에는 장자의 죽음을 보면서 바로 왕이 손을 들었습니다. 모세를 불러다가 너희가 믿는 신에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라고 허락을 하고 다 내보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시는 이 지팡이가 있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또 바뀌어가지고 홍해를 앞두고 있는 그 시점에서 뒤에서 지금 바로의 군대가 추격을 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모세가 있었고, 지도자 모세가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시는 데 사용하시는 만능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고 여러 가지 기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지팡이가 있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자꾸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왕에 좀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 주실 때에 확실하고 완벽하고 완전하고 안전하게 구해 주신다면 참 좋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켜 주시면서도 돌아서면 또 위기를 주시는 거예요. 돌아서면 또 어려운 일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성도가 걸어가야 되는 광야길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우리가 온전한 천국 가나안 땅이 아닌 하나님이 가시적으로 보여주신 그림자에 불과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문제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신명기 말씀,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방법, 그리고 복을 받는 방법,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 받은 복을 지키고 유지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이 백성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홍해가 가로막힐 때 백성들이 원망했습니다. 백성들이 잘 살 줄 알았는데,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냥 그런 부푼 기대와 꿈을 안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뒤에서 바로의 군사가 쫓아오고 앞에는 망망대해 홍해가 지금 깊은 바다가 가로막혀 버렸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딱 눈에 보이는 대로만 보고 생각하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그 순간에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 때문에 호들갑을 떨고 이 문제 때문에 난리를 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문제가 생겼을 때 조용히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엎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눈앞에 홍해가 막힐 때, 어려운 위기가 순간적으로 찾아올 때 저와 여러분은 이 문제 때문에 호들갑을 떨고 문제가 생겼다고 막 난리를 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생각하라 말씀하셨는데 잠잠하게 하나님 앞에 위기가 왔을 때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백성들이 원망하고 고함 지르고 문제를 난리를 일으킬 때 모세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뒤에는 바로의 군사가 쫓아오고 있고 이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과 저를 지금 원망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깊은 바다 홍해가 나아갈 길을 열어주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이게 인생이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에스겔이 오전에 우리가 나누었던 그 에스겔처럼 우리가 모를 때에는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홍해가 갈라지게 하라. 모세가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를 그 홍해를 향해서 탁 내밀 때에 그 순간 하나님께서 동풍을 보내셔가지고 이 바다가, 양쪽 바다가 갈라지면서 큰 벽이 생기고 그 질퍽했던 바닷길이 바짝 말라가지고 백성들이 지나가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수레바퀴가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자상하게 세밀하게 도와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홍해를 건넌 다음에 또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가 있고 위대한 지도자의 손에 위대한 지팡이가 있는데도 이 문제는 돌아서면 또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답니다. 왜 시험하시느냐? 우리를 순금이 되게 하시려고 시험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금이 진짜 순금, 정금이 되려면 뜨거운 불에 얼마나 자주 들락날락거려야 되겠습니까? 순금이 되기 위해서 온몸이 뜨거운 불에 녹아져야 되는 거예요. 불순물을 뜨거운 불을 통해서 당해내면서 빼내야 되는 거예요. 또 정금, 단단한 정금으로 단련되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또 망치질을 당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넜더니 이번에는 목이 마릅니다. 목이 말라서 보니까 마침 물이 있는데 하필이면 그 물이 어떤 물이냐? 마실 수가 없어요. 이 물이 얼마나 쓴 물인지 마실 수가 없어요. 출애굽기 15장 22절에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여러분, 마라라는 히브리 단어의 뜻은 쓰다 이런 뜻이에요.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물이 없는 것도 아니고 물이 있는데 이 물이 마셔보았더니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화가 더 나는 거예요. 짜증이 더 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일을 계획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냥 물이 없으면 어디 물이 없나 이렇게 참고 또 참다가 좀 더 인내할 수 있을 건데, 사흘 길을 걸었는데 물이 없었는데 물을 찾았다는 거예요. 사흘 동안 물을 못 찾고 걷다가 물을 찾았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먹어보았더니 쓴물이 때문에 물을 눈으로 보고도 먹지 못하니까 이 사람이 더 짜증이 나고 한계가 더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절할 것 같은 환경을 일부러 우리에게 만들어 주실 때가 있어요. 항상 그렇지가 않고 때로 그러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여러분, 기절할 것 같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더 정금되게 하시려면 이렇게 기절초풍할 상황을 또 기가 막히게 만들어 주시나. 여러분, 힘들죠. 물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반응하기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일을 한 번, 두 번 겪어보면은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그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른이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는 경험이 없는 거예요. 경험이 없으니까 어린아이는 또 삐지고 또 짜증내고 불평하고 하기 싫으면 그냥 길바닥에 주저앉아서 울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저 멀리 떠나가는 대로 고개 돌리고 오라고 해도 안 가고, 그래놓고 부모님이 보이지 않으면 막 그냥 울어버리잖아요. 그럼 그게 얼마나 철부지 어린아이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14절 말씀에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요동하지 말아야 돼요. 어린아이는 요동합니다. 쉽게 울어버립니다. 쉽게 짜증내어 버립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았는데,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기도하니까, 모세가 기도하니까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모세도 있었고 모세의 지팡이도 있었는데 백성들이 하나님을 또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사막에서도 새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회의할 것이 아니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이 머리를 굴린다고 방법이 잘 안 나옵니다.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오늘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처럼, 인자야 내가 너희 이 뼈가 살 수 있겠느냐 물으시는 것처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 대답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기도합니까?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못하는 일을 주님은 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모세가 또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또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한 나무를 이 쓴물에다가 던지라고 합니다. 이 나무를 던졌더니 이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거예요. 시원하고 단 약수물로 바뀌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우리가 서로를 믿는 믿음과 사랑으로 세워가야 됩니다. 모세가 있고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위대한 지팡이가 있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도 이스라엘 백성 이 공동체의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이 문제예요. 사랑이 없는 믿음이 문제예요. 지도자 모세를 믿지 못하고 불신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그 수많은 백성들을 모세가 어떻게 이곳까지 인도해 낼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 백성들을, 메마른 뼈로 죽어가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모세를 보내서 하나님이 건져주실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있으니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랑을 서로가 믿어줘야 됩니다. 주님의 교회가 사랑으로 아름답게 세워지려면요, 우리 목회자와 우리 성도들 간에, 우리 사랑방의 혼장님과 방장님들과 방원들 간에 우리 모두가 서로를 바라볼 때 사랑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 서로를 믿어줍니다. 사랑이 있으면 서로를 믿습니다. 홍해가 가로막힐 때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모세를 바라보는 거예요. 모세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만 바라보지 마세요. 환경만 바라보지 마세요. 우리 양지종안교회가 믿음의 공동체가 되느냐 마느냐는 저와 여러분의 이 사랑, 이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운 여건은 언제나 찾아옵니다. 10가지 재앙, 그 놀라운 재앙으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는데도 바로가 또 마음이 바뀌죠. 문제가 또 생겨버리는 거예요. 바로는 쫓아오는데 앞에는 또 홍해가 막혀버립니다. 설상가상이에요. 이런 문제들이 자주 찾아온다니까요. 홍해를 건넜더니 이제는 좀 괜찮아지겠거니 했지만 또 물이 없습니다. 물이 발견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써서 마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문제의 연속입니다. 문제의 연속이에요. 그러나 이런 어려운 여건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려운 여건은 늘 찾아올 수 있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어려운 여건은 문제가 안 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부정적인 여건이 문제예요. 우리가 서로를 믿어주지 못하고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이런 부정적인 여건,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과 우리의 모든 전반적인 나타나는 우리의 행함이 우리 양지중앙교회 안에서는 완전히 사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은 서로를 믿어주고 믿음으로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또 사랑은 서로를 위해서 먼저 희생하고 양보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하고 아브라함의 목자들하고 조카 롯의 이 목자들하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양은 많은데, 가축은 많은데 먹일 풀과 물이 늘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자주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느 날 조카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 친족인데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또 너의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여러분, 사랑은 다툼이 일어날 일이 있을 때에 이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양보를 합니다. 희생을 합니다. 조카야, 내 앞에 요 온 땅이 다 보이지 않느냐? 여기서 내가 먼저 골라라.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할 테니까 내가 먼저 골라라. 조카가 소돔 땅을, 보기에 좋은 그 넓은 땅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나머지 땅으로 희생하고 양보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13장 16절에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서로를 믿어주고 다툼이 일어날 일이 있을 때도 이 다툼을 없애고 먼저 자기가 희생하고 양보하는 이런 사랑의 공동체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런 공동체 위에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보다도 더 많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간이 마쳐지고 나면은 이제는 신나게 우리 유판을 벌려야 됩니다. 우리가 왜 오늘 사랑방 윷놀이 대회를 합니까? 윷 잘 던져가지고 1등 해가지고 사랑방 모임 할 수 있는 금일봉을 받기 위해서요. 여러분, 그 목적이 아니죠. 남전도회가 해마다 이런 일을 기획하고 섬기고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랑방 윷놀이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더 사랑하기 위해서, 더 하나 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윷놀이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양지중앙교회는 사람이 많다고 세워지는 교회도 아니고 돈이 넉넉하다고 세워지는 교회도 아니고, 우리 양지중앙교회는 주님 안에서 서로를 믿고 희생하고 양보하는 이런 사랑으로 세우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를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양지중앙교회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리스도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는, 충만해져가는 우리 사랑이 넘치는 양지중앙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